인형이라고 별명을 지어줬는데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그 각 팀별로 저희가 카페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셔서 차 하시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차를 드시면 되고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 학습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던 플리마켓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되게 큰 규모의 행사가 있을 텐데 그때도 많은 분들 와주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자막이 잘못 나왔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앞에 띄워주시는 성경 말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지나요? 찾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마이크 좀 울려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건 저희 교회의 그 슬로건인데요. 저희 교회 철학이 담긴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담아가시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제가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길지 않게 할 테니까요. 꼭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저는 경청하지 않는 사람을 자 다시 한번 저는 경청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짐승처럼 여겨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이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가 못 봤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진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 보이시나요? 롤렉스 같은 였으면 좋겠는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이 잘 돌봐주셔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를 만드는 장면을 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분명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시계를 만드는 장면도 이 시계를 만든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고 믿으세요? 못 믿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옆 사람이 잘 돌봐주셔야 됩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걸 안 믿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배우지 않았다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믿어서 뭐해? 믿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많이 울리는데 조금만 더 마이크 좀 조절해 주세요. 4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이냐면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양한 형태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콜로세움, 여러분들 아시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고요. 때로는 화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해서 죽이거나 그냥 단순히 목을 베어서 죽이기도 했죠. 이런 위협 앞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권유와 회유하기를 이렇게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회유 앞에서 성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는 잠깐의 유한함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길래 이들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들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안에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신념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영혼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 이들 마음 가운데에 확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라는 걸 혹시 믿으십니까? 제 말 속에도 영혼이 있다는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저한테 참 영혼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화여대 석자 교수이자 우리나라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또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하면 뽑는 분이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이어령 박사,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이 사람이 한평생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싫어했고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썼던 책이 뭐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한 파트가 나오는데 그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 재밌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그 말기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그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기 직전의 몸무게와 죽은 직후의 바로 몸무게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1.25온스, 약 21g의 무게가 살아있을 때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그 스웨덴의 룬데 박사 연구팀이 이게 진짜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험의 진위를 검증하는 실험을 한 번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로 죽은 직후의 몸무게가 21.26214g, 약 1온스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영혼의 무게 21g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그것을 밝힐 수 없지만 무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영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성경을 믿을 만하냐?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책입니다. 가장 확실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어떤 책인지 아세요? 네, 성경입니다. 올해 제일 많이 팔린 책 세계에서 무슨 책일까요? 네, 제가 괜히 묻겠습니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겠죠. 매년마다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65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매년마다 400개 이상의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번역된 성경을 못 보는 인구가요 2억 5천밖에 없대요. 70억 인구 중에서 2억 5천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단순히 많이 번역이 됐고 많이 팔렸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고 그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고 교육하고 교훈하기에 유익하며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가치관으로 품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죠. 어떤 민족이냐면 바로 유태인이라는 민족입니다. 1200만밖에 안 되는 인구의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나라를 잃은 채 살아갔던 그 민족. 근데 그 민족의 힘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노벨상의 25%가 바로 이 유태인들입니다.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경제지와 이 잡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세계 500대 부호 중에서 30%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빌리그의 28% 이상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세계 정재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 중 많은 수가 바로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를 이끌어가는 0.1%의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유태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을 것이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유태인보다 머리가 좋으세요. 네. 아멘 나왔습니다. 유태인들은 머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IQ 평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유태인들의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또는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혜서, 이것들을 중심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러한 비결은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이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성경이란 책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거든요.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모은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600년 동안요,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인 66권의 책, 언어도 달라요. 주된 언어가 세 가지 언어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근데 그렇게 언어도 다르고 160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 쓴 이 글이요, 이 66권의 핵심 주제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쓴 장소도 다르고 쓴 글도 다르고 쓴 언어도 다르고 쓴 사람도 다른데 그 당시에 무슨 카톡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메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66권 한 권의 주제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날짜가 몇 년도죠? 2017년도죠.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BC와 AD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BC는 무엇을 나타내죠? 저는 누구랑 얘기하죠?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AD라는 말은 아나 더민이라 그래서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를 나타내요. 2017년도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 지 2017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한 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긴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 번쯤 긴장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기원 전에 쓰였던 책이 39권인데요 그 39권 속에서
대표적으로 이날 이때에 예수님이 나오실 거야, 이날 이때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언들이요, 8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도 있고요, 350년 전에 기록된 예언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언 30가지를 뽑아서 이것이 그 이후에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누군가 조사했거든요. 그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10의 100승분의 1. 감이 안 오시죠? 10의 100승분의 1이면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을 되게 말로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0의 100승분의 1이 어느 정도냐면, 지구의 산과 바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빽빽한 틈으로 모든 사람들을 꽉 채워요, 한 지구에.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이런 지구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되면 1800개를 만들어야 돼요. 1800개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중에 동시다발적으로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매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바로 10의 100승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연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퍼센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10의 100승분의 1의 우연의 확률로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사실일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이 스스로 진짜임을 증명하는 성질이라고 해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이 성경이 진짜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죽음인 것이죠.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저를 좀 닮은 배우, 몸이 좀 저랑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배우의 삶을 보니까요, 자기관리가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고 자기관리가 철저했고 인기 있고 덕망 있고 비싼 2억짜리 차를 타고 가다가 원인도 알 수 없을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 배우, 정말 자기관리 철저히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죽음.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믿지 않음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성경 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점술가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을요,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외우실 수 있는 분들,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축복 속에서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것을 잊으면 안 됐어요. 그러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 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단순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후 모든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기가 주인 되는 것에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요.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가정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가정은 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요, 자기계발 서적들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요, 가정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이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책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책 읽은 대로 나의 삶은 행복합니까? 나의 인생은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에겐 그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힘이 없어요. 저는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좋은 가장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좋은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말해주는 그 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 마음 가운데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요? 전 한 번도 좋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힘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성실해야 하는 것, 정직해야 하는 것, 배려해야 되는 것,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 모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할 힘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한 검사가요, 교장의 머릿속에 기억될 만큼 총명하고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검사가 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던 그 선생님의 대답 앞에, 이 땅의 정의를 행복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별명이 깁스였습니다. 왜요? 절대 굽히지 않는 신념이 있는 검사라고요. 절대 청탁 같은 거 받는 사람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가 택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힘과 손잡고 권력에 타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럴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나오면서, 여보, 제가 좋은 남편인가요? 제가 좋은 남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씩 웃더라고요. 근데 그 미소 속에서 제가
네, 당신 좋은 남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 혼자 느꼈나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거 지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맞다고 여겼던 제 인생의 젊은 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바뀐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기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얻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제가 꿈꿔왔던 삶이거든요. 근데 그 꿈이요, 현실이 되더라고요. 제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나의 창조 되신 그분을 붙들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정직할 수 없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양보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요,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규율을 주셨고, 그 규율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리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생기고요, 바로잡을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셨는데, 모든 인간이 각자의 삶을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도 파괴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죄악된 존재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결될 수 있는, 우리가 다시금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존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죽이셔야 했습니다. 왜 죽이셔야만 했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냐면 공의와 사랑이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반드시 그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행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죄가 없어지진 않죠.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내가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차일 피일 미룰 수가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요, 태어났으니까요, 먹으려고요. 내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간증했던 자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정체성을 찾았다. 그 자매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붙들려고 잡았을 때 스타벅스에서 만났는데 너무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과 기쁘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자매가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아서라고 얘기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생각이 팍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건 다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무한한 건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하신 존재고 무한하신 존재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볼 수 없어서 못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이런 말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예수를 믿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지 않을까.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너의 삶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다면 믿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유명한 교부가 설교 가운데에 맨 처음에 항상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급에 어느 사람도 반감을 갖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독교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을 설교의 앞부분에 항상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에는 반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한 번의 예배를 통해 10,000명이 회개하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 20,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시기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진짜 그러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양보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 삶을 선택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도덕보다도 더 큰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 두려움을 안겨줄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져서 이겨보셨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손해보며 사람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믿는 성도로서 저부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을 욕을 먹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간사님들이 이 본당에서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데리고 오기 위해서 리더들이 군별로 기도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밤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10시에 기도하고 아침마다 시간 되는 인원들과 함께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직장인들과 시간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요, 시간이 될 때마다 짬을 내서 신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성신여대 앞 가리지 않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리더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 처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죠. 그러나 관계의 어려움,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고민,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마음 가운데 허탈감과 무기력감,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극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끝에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또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 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세상을 두렵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인생을, 청년다운 인생을, 열정의 인생을 살아가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바뀌고 나의 학교가 바뀌고 나의 직장이 바뀌고 내가 가는 곳이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어볼 만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주님 그분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개혁을 일으켰던 나단 퓨지라는 총장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개혁의 주인공인 나단 퓨지가 청년들에게, 이 시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둘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셋째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넷째는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상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적을 일궈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현실 가운데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뤄낼 수 있는 하나의 이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저에게는요, 이상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고, 이 땅의 교육의 개혁과 이 땅의 교회의 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꿈을 꾸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그게 저의 흔들리지 않는, 흔들 수 깃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깃발을 갖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당신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소망과 비전이 생기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내 안의 신념, 저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은요, 그 신념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땅에 누굴 따를 수 있습니까? 부모를 믿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도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내가 어려움에 있든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여러분 함께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그 노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찬양하는 건데요, 이 시간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 나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